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가 행동했던 때는 없었는지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고백 문낭독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 사이에서 참된 판단을 분별 있게 내리도록 하시며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즐거운 것인지를 묻게 하소서.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고 자비와 사랑을 풍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속에 빠져 주님과 멀리했던 저희들을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언행과 일동을 지키시어 세상 죄악에서 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저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부덕스러운 허물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빛을 발하여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으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힘과 위로를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코로나 확산도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방역에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나웃기는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믿음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이때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유정자들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의 마음을 주셔서 이 민족이 세계 속에 어딘가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재료가 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재개발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답고 효율적인 성전도 설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새 한 해의 첫 달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돌아보고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다시 자리 잡도록 마음을 다잡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극진히 사랑하사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담보로 흠뻑 적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어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령 감사한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성우 집사 수술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주일 헌금과 11조 성교 건축일 전번제 장학 헌금으로 또 감사한 내용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기도와 소원과 또 그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공고한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과 생업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으며 체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회복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복에 관해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훑어보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또 능력 받았다고 하지만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회복의 단계를 거치고 어떻게
회복해서 새 출발했는가, 새롭게 전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바르게 회복되어지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회복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수제자라, 으뜸되는 새 제자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까이에서 목격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완벽할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고,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 때 물 위로 걷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있었으나 예수님에게 있었으나 또 동료 제자들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과오였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잡이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듯이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새 힘을 얻어서 그는 이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그 박해 때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그 로마를 벗어나려고, 로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실 베드로는 너무 고통이 심하고 박해가 심해서 피해 보려고 하는 심산으로 로마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쿠오바스 도미네, 예수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를 향해서 죽으려고 들어간다. 십자가를 지려고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고 다시 로마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도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배반하는 행위를 했지만 그는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1절에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였어요.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리라 경고했어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 그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소돔성이 동성애를 비롯해서 죄악에 물이 들어서 죄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은 유황불로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롯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유황불로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내 식구들이 있느냐? 내 식구들을 빨리 데리고 이 땅을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 두 사위에게 찾아가서 이 땅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 빨리 도망쳐야 된다 이야기했지만, 두 사위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더라.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들었다는 말이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군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3일 전부터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공중에서 전단지를 수만 장 수십만 장 뿌렸어요. 몇 월 며칠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탄이 투하되니까 적어도 50km 이후 다 벗어나라고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 있느냐? 도대체 무슨 폭탄이기에 그렇게 위력이 세단 말이냐? 괜히 우리 겁주려고 그런다.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그 경고를 듣고 50km 이후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망친 사람들은 살았지만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거나 원폭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멸망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갑자기 멸망시킨 적은 없어요.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어요. 수년, 심지어는 수십 년 경고 또 경고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징벌하시기 전에, 멸망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징계라는 말이 나오고 징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징계는 경고해서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도 민족도 멸망시켜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요 살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산다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이 경고들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경고 무시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히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돼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약간 거리를 두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피곤하다는 핑계대면서 다 졸고 잠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서도 여전히 잠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한 시 동안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실망한 거죠. 한 시간 기도하는데 그 한 시간도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존다 할지라도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꼬집어 가면서라도 서서라도 기도를 했더라면 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 같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모두 잠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위력 중에 하나는 우리를 유혹에서 지키고 건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과 유혹을 벗어날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경고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때에 그 한 시간 기도하지 못함으로 시험을 받아 유혹에 빠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기록하면서 이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자기 경험을 뼈저리게 회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다가 큰 낭패를 당했거든요. 씻을 수 없는 그런 과오를 범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로서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이런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잠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돈을 벌고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잠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밥이 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에 우리가 허덕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에 유다의 그 결혼 문화는 먼 거리에서 신랑이 신부집으로 와서 혼인 예식을 합니다. 교통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시간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신랑이 밤 늦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처녀들이 기다리다가 다 졸았어요. 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모두가 불이 나게 일어나서 등에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 왔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다행히 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어요. 기름 가져온 친구들에게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빌려줄 수 없다. 우리도 부족하다. 차라리 가게 가서 사와라. 가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이미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혔다 그랬어요. 이 비유 이야기가 그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미리 기름 준비했어야지요. 미리 가게 가서 기름이 부족할 것 같으면 또 부족하면 가게 가서 미리 기름을 사와서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 자느라고 기름 준비를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여기 말하는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분이 천군 천사 나팔 호령 소리로 임할 때에 깨어있는 자만이 그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에 쫓기고 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 더 이상 우리가 취해 있다가는 내 영혼도 죽고 내 모든 생활도 뒤죽박죽되고 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 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는 자만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 부인합니까? 다시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하니까 예수님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자만심이, 영적 교만이, 자신을 믿는,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라고 큰 소리를 칩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지켰더라면 이런 실패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신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 그 우월감, 우월의식, 자만심, 영적 교만, 그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만심이나 우월감은 금물입니다.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십자가 밑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번영하고 영토는 확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만큼 흥왕했을 때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 마귀가 격동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만들어요.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여러분, 전쟁이 빈번하고 잦으면 남자들이 계속 전쟁에 나가서 죽다 보니까 이게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자녀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인구가 불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이 없고 평온한 때니까 인구가 많이 불어났을 것이다. 그 모든 칭송은 왕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 정치를 잘하고, 왕이 통치를 잘하고, 왕이 외교도 잘하고, 왕이 국방에도 뛰어나서 이렇게 나라가 평온하고 인구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 소리 들으려고, 자기 그 칭송하는 그 소리 들으려고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했다 그랬어요. 왜 괘씸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게 그게 어느 개인의 역량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니까 가능했던 일인데, 다윗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자만심이 들어온 거예요. 영적 교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통치를 잘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징벌을 하시는데, 그 대가로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7만 명이 죽었다. 7은 성경의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더 죽일 수도 있는데 7만 명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조사, 인구가 얼마나 불었느냐 조사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은 하루에 7만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백성의 모든 존재 유무가 내 손에 달렸다는 걸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다윗은 그 뒤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들이 시편 군데군데 등장해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했습니다. 자만심은 건물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는 걸 우리는 자만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자만심은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영적 교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을 너무 과신해도 안 돼요. 이 자신을 과신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것은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이 충만해야 되는데 신념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꾀에 빠지고 자만심에 빠지고 영적 교만으로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씀하셨지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마지막 그 예수님 부인하기 직전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래도 주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 사악한 세상에서, 이 제멋대로 사는 인본주의 세상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기자도 경고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실패했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가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가가 회복하는 것도 스스로 회복한 것은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그 헌신적인 눈물의 기도와 외삼촌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회복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곳,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곳 있다면 아낌없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 한 영혼을 회복시키니까, 한 영혼을 살리니까.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내 자녀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헌신한 그 부모의 열정과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열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것 덕분에 베드로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중에 잡혀 계시는 예수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관원들이 불을 쬐는 그 속에서 서로 대화를 오가면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했을 때 아니야,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너도 저 사람 알지? 네 말투가 갈릴리 말투 저 사람 말투하고 똑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저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난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세 번째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운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한탄스러워서 운 것도 아닙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이 표현은 repent,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회개케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회개가 없는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만 했겠어요? 아니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후회만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주님의 그 은혜와 나의 회개가 합쳐지고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리펜터 없이 리바이벌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서서 새롭게 회복되는 게 회개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만 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살로 끝나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 잡기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선을 미리 구워 놓으시고 다 그물을 긋고 올라오는 그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죄인에게 조반을 먹으라 말하십니까? 그러나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 섭섭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 사명을 주셔서 리스타트하게 했어요.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도 혹시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베드로는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리스타트하라 할 때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빼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빛을 발했습니다. 참된 회복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참된 회복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속에 그는 고백도 하고 기적도 목격하고 주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생명의 말씀, 그 능력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 속에서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재차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셨습니다. 시작도 마침도 실패도 회복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시고 항상 올 한 해 동안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그 말은 말씀과 함께 말씀과 같이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았던 나였지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참으로 회복된 심령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빚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 삼고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만심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자기 신념에 빠져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 식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이 바이러스를 속히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의 진행 속에 협의하는 모든 과정들이 은혜롭게 원만하게 순탄하게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이게 하셨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베드로의 변화와 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봉사위원 여러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미리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2월 청소는 한나회입니다. 우리 한나회 기억하셔서 청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치유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기도하시면서 건강하게 우리 유의하시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